여러분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가슴이 뜨끔해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가슴이 찔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누군가에게 어떤 진심 어린 충고를 들었을 때, 또는 어떤 설교 말씀이 내 삶의 어느 부분을 또 정확하게 건드렸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한 사람을 탓하죠. 또 어떤 사람은 한참 후에야 그 말이 맞았다라고 또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똑같이 찔렸는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3주 동안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들이 이렇게 거부를 당해온 그런 역사를 걸어왔는데, 그리고 스데반은 그 긴 역사의 끝에서 이 마침내 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직접 고발을 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해서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가 되었다. 여기서 그 의인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공회원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면, 자,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들의 반응, 마음이 찔려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서 뭘 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런데 이 본문과 좀 우리가 대조해서 함께 봐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청중들, 그날의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자, 2장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 자, 여기에서의 반응은 뭐예요? 네? 여기서 반응은 뭐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아니 성경 보면 안 보셔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네. 그러니까 두 구절이 똑같이 동일하게 마음에 찔렸다라고 시작을 해요. 같은 반응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행동의 방향은 달랐다는 거예요. 한쪽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로 나아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를 갈고 결국에는 살인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찔림은 같았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반응은. 우리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나는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릴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림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또 오늘 본문의 54절 둘 다 마음의 찔려로 시작을 했는데 결말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찔림을 하나님 쪽으로 가져갔어요. 방어나 변명 대신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문을 열었고, 그날 3,000명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장의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고발을 듣고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 뜻이 이제 톱으로 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라 이 톱으로 켜진 것처럼 이 마음이 찢어지고 그래서 아프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그런 상태를 말해요. 왜 이렇게 화가 났냐는 거예요. 성경과 율법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최고라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스데반이 전곡을 찌르는 거죠. 너희들이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들이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의 참 의미도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의 이 교만한 자부심이 산산조각이 나니까 회개하는 것 대신에 스데반을 향한 분노를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갈고 돌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이 나의 교만과 나의 죄를 찌를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쾌해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혹은 어떤 말씀이 선포가 돼도 아무런 감동이나 찔림이 없이 영적으로 그냥 무감각하게 앉아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기회죠. 자존심 상해하면서 내 귀를 막는 자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돌이키는 그런 옥토와 같은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찔려서 이를 갈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요? 찔림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행동이 됩니다. 자, 57절과 57절,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네. 자, 어떻게 하냐면 귀를 막고 달려들었어요. 찔림을 끝까지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돌을 들었어요. 이게 이를 가는 사람의 행동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돌이 날아오는 이 끔찍한 죽음의 한복판에서 스데반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저주를 퍼붓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아요. 그 끔찍한 그런 죽음의 한복판에서 스데반은 입을 열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스데반이 남긴 두 가지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요. 자,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육신이 무너져 내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와 같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분의 손으로 안전하게 넘어가는 과정인 것을 스데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그의 육신은 파괴할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파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서 쓰러져가는 그 중에 스데반은 남은 힘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와 똑같죠. 비명이 터져 나와야 하는 그 자리에서, 억울함의 저주가 쏟아져야 하는 그 자리에서 숭고한 용서의 기도가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도 육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스데반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죠. 인간의 의지나 수양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죠.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돌이 날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이 이제 55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가 본 것이에요. 스데반의 시선이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의 분노한 얼굴에 스데반의 시선이 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시선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 너머로 압도적인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서신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표현이 돼요.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승리해서 통치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데반의 눈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셔요? 본문 보셔요. 어떻게 계셔요? 네? 예수님이 서 계시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여기에서만 서 계시는 것이 표현이 돼요. 그러면 왜 지금 스데반 앞에서 주님께서 서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있는 사랑하는 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거죠. 쏟아지는 돌무더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스데반을 응원하시고 수고한 그의 영혼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바로 이것을 본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그 현실이 시야를 가득 채우니까 땅에서의 고난이 더 이상 그를 묶어두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두 팔 벌려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날아오는 돌 앞에서도 한치의 두려움이 없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온전히 맡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서 계신 분,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용서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스데반의 마음을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돌팔매가 나에게 날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를 갈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고 나를 위해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기도는 어떤 초인적인 정신력의 결과가 아니라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지극히 자연스럽고 영광스러운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홀로 버려져 있는 것 같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안아주기 위해서 서 계신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가라앉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할 수 있는 용서의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뒤흔드는 위기 속에서도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영혼과 내 삶의 모든 결과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돌멩이가 날아오든 우리가 억울함이나 상처에 갇혀서 이를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서 계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넉넉히 용서하고 또 평안하게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스데반의 승리, 이 스데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공회원들은 귀를 막고 달려듭니다. 57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래서 귀를 막았다. 이거는 스데반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귀를 막은 거예요. 찔리기 싫었던 거예요. 찔림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귀를 막는 거예요. 조상들이 했던 그 끔찍한 거부를 지금 이 세대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거부의 역사가 결국에는 계속 이어져 가고 거부하는 역사가 마침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한 명의 이름이 슬그머니 나오죠. 57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의 발 앞에 두었고, 사울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사울이 이 처형을 주도하고 지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본 공회원들의 반응은 찔렸지만 이를 갈았는데 그 앞자리에 사울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가장 열렬하게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이후에도 보면은 교회를 그냥 핍박하러 아주 멸절을 시키러 다닙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거부의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알죠? 이 사울이 훗날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빛 앞에서 사울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역사상 참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이 사울의 회심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피를 흘리면서 드렸던 두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용서와 중보 기도 대상 가운데 바로 사울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스데반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의 기도를 씨앗으로 또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죠.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무리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 묻은 돌무더기 너머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부의 역사, 이 집요하게 반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부를 당한 그 자리에서 복음이 더 넓게, 더 깊게 생명으로 뻗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죠. 결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귀를 막고 거부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일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뼈아픈 그런 영적인 발자취를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부의 역사를 걸어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들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배척했던 그 무서운 완악함이 결국에는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귀를 막고 돌을 던지는 또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거부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숨은 죄를 찌르고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건드릴 때 우리들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원들처럼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말씀을 끝내 밀어버리는 그런 거부의 역사를 나의 삶에서 다시 반복하느냐, 아니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던 무리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묻는 회개와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찌르는 그 말씀이 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수술 도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여전히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차갑게 거부를 당하고 또 오해라고 하는 그런 돌팔매를 맞을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이 돌무더기 속에 스데반을 보면 그가 피를 흘리며 드렸던 그런 용서의 기도 한가운데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에게 철저하게 거부를 당한 그런 그 실패의 자리에서 또 생명의 역사로 역전이 돼서 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응원하시는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스데반처럼 그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가 뿌렸던 그 기도가 사울을 위대한 복음의 증인 바울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굳어져 가는 그런 거부의 역사를 끊어내고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찌르는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세상의 오해와 또 억울한 돌팔말 속에서 나는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러 나를 위해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굳어진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 내가 어찌할꼬, 이런 통회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내 주변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